빨리 올라왔네. 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마가다락방 3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함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젊은이는 꿈을 보고 늙은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난 것, 부정적인 것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온유함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한번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기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하늘 주의 아래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밤 이 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 하늘을 여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기적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받을 때 마음을 받게 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우리 영이 새로지게 하셔서 말씀 듣는 한 목사에게 능력 있어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받고 상받고 새로지게 하셔서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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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다주셔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2000년 전 나가 다락방 임하신 내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보여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서 믿게 하나 사명하도록 주여 내려서 우리 연약함하신 하나님이여 고난중이 싸우나 사명하도록 능력과 권능하여서 일삼에 모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서 종을 축복하시고 능력 권능 도와하시고 은주에서 언덕 한번더 끊으려 인생삼나라도 주여 도우시고 영광과 기적과 능력 나타내서 주 영광 보기 위한 힘있게 일어나 세상 다른 승자라도 주여 도와주셔서 이 마음에 만나 이 시간만을 이제 목되기 위한 역사는 개인적으로 만나 응답하셔서 살먹기를 하려하도 축복한 그런 꿈더미를 달라가도 축복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8번째 마가다마 기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 주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명감 비장감 나가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은혜 주심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땅한 기도를 열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믿음을 승리하며 삶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영광이 나타나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한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 인치시고 생연을 더하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도 저희가 못하는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후에 저는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서 상대 와서 간절히 하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성령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앉아 의자 하나하나 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성도 만나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응답 달라고 하나하나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이 많은 찬양단 싱어들을 위해 트럼펫, 기타, 키보드, 드럼, 부스, 기타 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앉은 자리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번 마땅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잠깐 보고 제가 첫째는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장래 50주년이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이 안식년 7배 지난 50년째를 말하는 그때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은혜를 선포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첫 번째가 부흥을 주옵소서이죠.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정말 희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요즘 줄이는 게 유행이에요. 가자주제.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담세를 세우는 것.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기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비전 감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놈의 새끼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하나 일하실 때부터 마귀는 똑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훅 들어오더라고요. 한 방 오더라고요. 첫날부터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빡세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 더 요게 생겼습니다.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놈의 새끼를.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 죽으라고 환장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진도 깨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로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쓰임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3절에 보면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냐. 40일 집중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제자들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이제 재교육하시고 집중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4절에 사도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거는 물로 세를 베풀어 너희는 어때요? 성령을 세를 받으리라. 사명 주시고 그리고 약속 주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까?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건너맞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날 잠깐 짚고 나가겠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였었나요?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성령을 건너맞고 예루살렘과 온 땅까지 내진되는 이 사명자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을 사는 겁니다. 사명 없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고 눈을 부르뜨고 있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지면 지킬 수 없는데 하나됨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끝까지 말씀은 약속의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묻지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한은 아버지의 권한에서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예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고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 부르심을 따라 살라. 성령의 말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진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더 넓은 전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가 망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겠느냐?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보아마, 바돌로메, 마테메, 알페도, 야고보, 셀루디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에 모여입니다. 그리고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때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람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하신 그 말씀 따라 모여 기도한 것 성령 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다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가 어떤 사람의 모임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이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누가 이곳에 모였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좀 멋지게 하려면 다락방의 얼굴들. 이때 누가 모였을까? 누가 부르심 응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시작에 이 역사의 주역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때 분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레서 너희 몇 년 어때요? 성령을 셀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뭔 소리야 저거? 왜 떠나지 말래? 뭘 준다고? 성령 그 뭔데? 에이 정말 주겠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120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모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모이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죠. 약속 주셨죠. 그거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뭐 성령 주신다고 뭐 주겠어? 그런 사람은 안 와요. 못 믿으면 안 와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골목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 창문이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집인데 옛날에 우표 수집 많이 했잖아요. 창문에 우표 수집책이 쫙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더니 아저씨가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랬더니 갖고 싶은데 그래. 일주일 후에 오면 다시 오면 줄게 그러대요. 신나서 집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합니다. 진짜 줄까? 언제 봤다고? 혹시 거짓말 아니야? 날 뭐 안다고 줄까? 고민하다가 일주일 전에 날 갈게 안 갈게? 안 갔어요. 왜요? 못 믿었어. 날 언제 봤다고 주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가 들고 다녀. 그 친구는 갔어요. 왜요? 믿었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미 약속은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약속은 부르심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약속을 믿고 남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특별한 겁니다. 누구나 받지만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도 약속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아무 약속 없이 구한다고 주겠나요? 철저하게 신앙은 약속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라도 약속이 있으면 마음대로 구하고 받는 것이고 별거 아니어도 약속 없으면 구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말씀 따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성경의 약속대로 구하면 그대로 받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아니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3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저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해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황력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르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돌아오기 위해서 약속입니다. 그들이 잡혀가 땅에다 황폐되고 망하고 다 부서졌는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 이어진 말씀 뭡니까? 주에서 이가 말씀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37절에 3절 넘어가요. 빨리 하면 넘어가요. 넘어가 있지. 네, 그렇지. 박자 조금만 주시면 죄송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할지니. 보세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약속이 없으면 구해봤자 소용. 뭘 구할 거예요? 뭘 구할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또 하나 약속을 받아서 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약속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약속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왜?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약속 붙게 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한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서 무디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그랬어요.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배우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고 성경 읽다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확인하고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욕심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계획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제도 물어봤었는데 내 뜻과 하나의 뜻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별거 다 물어본다고 다 아는 거를? 어떤 게 더 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뜻 버려 내 뜻 할 때 그럴 때 아멘 할래 안 할래요? 진짜 아멘 해요? 아이 그래 내 뜻 해달라고 안 그래? 내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게 더 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네 소원 버리라 내 약속 해줄게 그러면 아멘 할래 안 할래?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 약속이라는 관절 성경 읽어보면 말씀이 확 열려요. 내 욕심과 하나님께 어떤 게 더 커요? 더 좋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약속 믿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기도합니다. 주시는 쪽 아닌 말고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기도 응답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네? 뭐 말을 왔다 갔대. 기도 응답 다 된다. 손 들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럼 뭐 기도 왜 해? 기도 응답의 4가지. 첫째, 주겠다. 예스. 되게 이것만 응답을 생각해요. 또 있어요. 안 돼. 노. 6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이번 생일에 아빠가 나한테 강의 선물하겠어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아빠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거봐 너 기도 응답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안 된다 그러셨어.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 안 맞는 건 안 돼 그러세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구원을 다 들어주는 게 복이에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답답해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 그랬대. 내면 다 하겠다 이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 인생 행복할까요? 내가 구하는 기도 다 내게 맞는 거 구할까요? 우리는 나한테 안 좋은 것도 막 구해요. 할아버지 아닌데 그러면 상해서 안 돼 그러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아까 돈 손는 사람 조금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인지 아세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준비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주고 싶은데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주면 너한테 손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요리사가 쓰는 좋은 칼을 7살짜리 아이가 잡으면 어떻게 돼? 물론 요즘 7살짜리 요리사도 있더만 준비 안 되면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약속하는 것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가다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주는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속 믿고 부르심에 순종과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요. 다시 3절을 보면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서 4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운데 증인되리라. 그러면 성령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될 것이라고 사명과 비전 주셨어요. 근데 아니 나 그거 안 해. 아 내가 왜 땅까지 증인해? 난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왜 120명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100인밖에 안 됐나요? 엄청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전했을 때 누가 남았다고요? 그 주님의 사명을 내 삶을 붙든 사람은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러나 아예 뭐 이제 집에 가지 예수님 하나님 오늘 집에 가지 뭐 그러고 그냥 사명을 안 붙든 사람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가다에 모인 사람들은
땅까지 와서 복음의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잡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걸 붙든 사람이, 그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그 사명 감당을 은혜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부르신 응답합니까?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 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꿈과 비전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나라 세우는 그 비전을 붙은 사람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달라고 약속한 성령을 구하는 거지요. 환경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비전과 삶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가면 감당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한 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 우리 이 청년부의 이 새벽 이슬 여기서 나오는 거 이름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끌고 전쟁으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의 백성이 즐거운 신하고 아침 저녁 때 새벽 이슬 맺히듯 젊은 임금도 올라올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영적 전쟁에서 나갈 때 하나님 주의 임금 백성들이 주께 즐겁게 헌신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집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하실 때 누가 나의 군대냐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군대입니다 하고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 주께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고 은혜 받을 이유가 분명해야죠. 그 능력 받아 뭐 하게? 잘난 체 하려고요? 힘이 있다고 자랑하려고요? 성령의 능력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명과 비전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꾸로 꿈과 비전 있는 사람들은 구할 게 없어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꿈과 비전 있는 사람들은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지. 꿈과 비전.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사명과 분명해서 기도해요. 비전 분명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주님 나라 일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물질도 건강도 주세요. 기도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 하고 사명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희년을 위한 1차 기도의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명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명이 필요해요. 사명을 딱 일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언제 뭐? 당당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했지만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는 건 누구 못해요? 어떤 사람 주면 안 하고 뛰어가. 그러나 내 손에 없어도 주님이 주시 믿고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비전을 더 구하고 나가면 기도한 넉넉하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 살기로, 내 남은 주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생 전체로 단판 짓는 기도 한 번쯤 해야 돼. 최소 한 번 이상은 해야 돼. 약속과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 세상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일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내가 너 복주다. 내가 나의 축복 안 갑니다. 매달 몸 한번 약속 붙들고 확인 받고 그러고 가면 좋잖아.
하나님께 하겠다고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약속 붙들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보장해 달라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러고 자식이 가는 거지 뭐. 이게 없으면 아이고 뭐 좀 뭐 취직하기도 어려워 공부도 없고 힘든데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어떻게 좀 이게 좋은 직장을 하고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이상한 거나 구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약속 줬는데 넌 뭘 구하고 있니? 뭘 위해 구하니?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왜 그거 필요한데? 원홍성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70 넘은 권사인데 중병 걸려서 거의 고치지 못하는데 어떤 원사님이 연락해서 기도받아서 찾아갔을 때 병원. 권사님 뭐 70 넘어서 했는데 뭐 더 살려고 그랬더니 살아야 돼요. 왜 살려고 그러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뭔 관계예요 그게? 우리 손주 대학 졸업하는 거 좀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뭔 관계냐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하면 하려고? 돈 없어요. 이유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올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 병을 고치시고 더 살게 이유를 분명히 찾아가지고 대답하라고. 이틀에 갔더니 못 찾았더래요. 그리고 얼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베개 밑에 통장 나왔는데 통장에 3천만 원 들어있었대요. 왜 내가 더 살아야 되죠? 왜 내가 돈 벌어야 되죠? 왜 내가 건강해야 되죠? 왜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되죠?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순수하게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백성 오늘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살겠습니다. 주를 살아가도 은혜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 아는 거 없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에 붙들려 주를 위해 살고 싶으니 책임져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약속한 은혜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들 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좋은 직장 가는 기도를 해야지. 좋은 이쁜 여자만 그렇게 야단칠 거예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어떤 직장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영광을 그를 살겠다고 내가 인도해달라고 몸을 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까요? 여러분 아들 딸만 해당됩니까? 내 나이 70이면 80이면 어떠고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60 된 사람들은 아마 100세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한 50년 더 살아야 돼. 어떡할 거야 이거? 예? 한 40년 더 살아야 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뭐 숨만 쉬고 그냥 이러면 살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강화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그때 저 신사님 얼마 안 돼요. 한 40대 중반 그때인데 저 이정현 안성목사님 교회 갔는데 교회 한 5, 50명 모였는데 허예 검은 머리 한 2명밖에 안 돼. 40대 중반에 팔팔 뛰다가 갔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요즘 다 염색해가지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당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랬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막 은혜가 막 쏟아지더니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삽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삽시다.
그리고 은혜 구했어요. 하나님 사명을 살도록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가지고 왜 못 구해? 내 속에 주를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살도 확신이 없으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못 구하지. 주시면 족 아닌 말고. 그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구하지. 이렇게 목숨 걸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부흥에 주게 되는 거예요. 주신 사명 붙들고 은혜를 구해서 주신 능력 와서 주신 사람의 청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속 약 110명이다. 이때 모인 사람들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동생과 어머니와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베드로의 장모, 12년 혈통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 병도주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죽은 아들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 귀신의 딸을 고침받은 가나안 여인, 예수님 따라다니며 봉사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잔나, 골로바 아내 마리아. 예수님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들이 뭐였을 거예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 시체를 가다가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숨은 제자, 나병 고침받은 사람, 주먹 걸렸다가 지붕 뚫고 내려 고침받은 그 사람, 베스다자 연못에가 있던 38년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 세리 삭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다지만 귀신 들렸다 고침받는 사람, 종의 병을 고친 백부장, 베스다에서 버리떡다 무기 들었던 어린 소년,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병 걸리고 고통당하고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고 나병 이런 거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멸시받는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막달만 상례 아니었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껍데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올라가셨는데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맡기는데 나도 일을 하겠다고, 그 은혜 갚아야 되겠다고. 결국 은혜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갚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누가 사명에 헌신합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 일합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 근데 이게 있어요. 은혜 입었는데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망하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병들어 죽을 인생 고침받았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새로워졌어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은혜 갚을까? 그러나 주를 위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 나도 도와야지. 은혜를 갚으려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어서 120명이라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시편 116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사하였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먼음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애가 여기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신앙이에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뭘 받을까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아침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할 때 복이 그 있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은혜 이미 입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 갚을까 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갚는 것. 은혜 갚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런데 15장 9절 사도 바울 고백이 있지요. 나는 사도라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혀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남은 게 하나님 은혜로다.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데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남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주의 은혜래. 그걸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름받고 구원받은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갚으려고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 동시에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이 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를 다 섬기까?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앞서나가고 이런 거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더 잘 믿을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갚을까? 이거 경쟁하는 게 교회예요. 은혜 공동체.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명을 따라 일하고 사명을 가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 내고 믿었어요? 성경을 집독하고 새벽 기도를 100일 하고 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세례 준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그랬나요?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갚기 원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 갚기 위해서 사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여서 은혜 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믿는 사람, 사명에 헌신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들의 종합적 공통점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저기 알고만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저기 알고바나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나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에 저기 가까우다는 것은 헐떡거리면 사슴 물 없어서 헐 그러는 겁니다. 이 사슴 어떤 사슴이면 새끼배 남사슴이에요. 나는 좋은데 내 새끼가 살아다니니까 물 없어가지고 막 펄떡하면 물을 찾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로마 압제, 유대인들의 위협, 거기만 자신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주셔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직인 사명감 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제자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땅까지 보고 증인들 하시고 하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하죠? 약속하신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믿음 지킬 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시고 일산과 온내와 땅가리로 증인되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은혜가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상황은 이런데,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유대인들의 서시파람 이런 때 120명이 한 군데 모인다 유용한 겁니다. 저것들 모였네? 흩어져 숨 못 쉬었는데 모여있으면 당장 눈에 띄죠. 지금 이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잡혀갈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어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인간의 존재가요 엄마 뜨거라 하면 주여 그러는데 평안할 땐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에 떨 때가 가장 진실한 때라고 그래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와. 그때 진짜 기도를 해요. 정말 내가 살 길이 없고 나갈 길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 되면 주여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조금 아직 돈 좀 있고 건강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있고 그러면 주여 그러는데, 야 그래 하지 마. 아직 끝나고 빨리 김집사 만나봐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우리 삼촌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왜 이게 안 되고 주여 왜 아직 할 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은 예수님 부활하신 줄 좋았는데 떠나가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서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모인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 받는, 이게 내가 유일한 사는 길이야.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나와서 정말로 성날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성날 이거 아니면 못한다고, 정말 약속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죄 많고 불의한 세상에서, 공경할 만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려면 당장 쓰러져 넘어져요. 그런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얼마나 사모하느냐.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주님께로 나갑니다. 은혜 주사 알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 나 활짝 사모하고 나 매달려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거리로 내 증인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되라는 약속이 뭐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 임하시고 권능 받아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권능 주시면 얼마 안 뒤에 감당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 받고 놀랍게도 연약한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삶을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딴 방법이 있으면 그쪽 가서 구하면 돼요. 아니면 매달려야 돼요. 약속 믿고 사모 붙들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삼아 구해서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락방의 얼굴들
옆 사람 얼굴 한번 좀 보실래요?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 될래나?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따라 마가다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오신 성령 강림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일으키는 불쏘시개 마중물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성명강가에 제가 이 글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SNS에 보여주는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고, 언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신앙들 데리고 영국 내 그 유적지를 보는 중에 감리교사 존 웨슬리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존 18세기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패한 영국 교회를 일으키고 미국 감리교 시작한 부흥의 주역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갑니다. 평생 말 타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만책을 쓴 위대한 부흥의 역사의 일꾼입니다. 학생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서재를 보고 여기서 책을 읽고 준비했구나, 설교했구나, 감동을 받고 식당을 2층에 올라가더니 이제 침실이 있어요. 침실 앞에 침대 앞에 이 카페트가 있는데 깊게 파인 카페 거의 찢어진 2개의 자국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자국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카페트가 다 해졌어요. 그럼 매일 아침 5분 1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기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영국 사회 고쳐주세요. 영국 교회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때는 국교가 이 영국 왕이 황제돼가지고 국교 아니면 다 박해할 때입니다. 막 매 맞으면서 이런 돈의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부흥을 달라고 수세지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카페트가 무릎 꿇는 자가 다 해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감동받고 찡가 가만.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면 보니까 한 명이 모자라. 야, 한나 어디 갔냐? 교수가 찾아 올라가 봤더니 한 학생이 그 웨슬리가 꿇었던 그 무릎 꿇는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Do it again, Lord. 주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부흥을 주세요. Would you do it again, Lord? 다시 부흥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Do it again, Lord, with me. 나를 통해 다시 일하세요. 나를 통해 다시 부흥을 주세요. 그가 바로 빌리그램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시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그 빌리그램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이 그의 기대대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몇 번 돌려봤어요. 흑인 여자 목사가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 후에 며칠 후에 저도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하고 자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다락방의 사람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요? 그건 부흥의 결과예요. 무조건 몸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영이 달라지고 은혜 받고 심지어 회복된 사람 주께 나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부르시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며 응답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은혜 받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은혜 구해서 이번 기회에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남은 생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제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중에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 역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다음 세대가, 교회가, 민족이 달라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 갚기 위해 은혜 간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늘 여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십자가의 힘이 고스란한데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스란한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스란한데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련에게 엄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은혜의 불 타오르
마을 앞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약속 따라 모였습니다. 약속 믿고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여서 주신 사명 따라 주를 살려합니다.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았기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주의 은혜로 살기에 은혜 갚기 원합니다. 은혜 갚을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에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삶을 지키는 것도, 믿음 지키는 것도, 사명 지키는 것도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약속했사오니 이 시간도 이렇게 들으시고 은혜 보러 하늘 여시고 사연해 주시고 만나주 성령으로 뜨겁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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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약속 믿고 나왔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성령, 약속 믿고 가는 거, 약속 믿고 가는 거, 약속 믿고 할 때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이여 하늘 밝은 날입니다. 들으신 따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견디에 살려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강력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오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서 일산과 어디대와 바닥까지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남은 생에 내 인생 드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나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합니다. 감당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세우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충만케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있게 하시고 살아가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더 역사하고 공역하고 사용하여 주의 은혜를 삼가합니다. 은혜를 삼가합니다. 은혜를 삼가합니다. 하늘 여시고 새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